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구원이 뭐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첫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둘째 시간 구원이란 무엇인가, 둘째 시간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제목입니다. 바로 제목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믿음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는 걸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네, 이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데,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안 믿어져 하시는 분은 심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시작점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요, 뭐니 해도 살아있어야 되고 건강해야지 기본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지혜롭고 능력 있어도요, 병들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어야 되고 건강해야지 머리 좋은 것도 쓸 수 있고 재능 있는 것도 쓸 수 있고 다른 것이 유용하지만은 내가 병들고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살아있어야 되고 건강이 최고인 것 같이 죽은 다음에는요,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자리에 들어가야지, 죽어서는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할지 모르지만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강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나고 건강한 게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지 다른 은혜가 의미가 있지, 이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못 살아요. 자, 보십시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우리 밴드에도 제가 올려놨어요.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놨는데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소년인데요.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버렸어요. 팔 없이 태어난 애를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아이의 입장에서 팔 없이 태어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원망하기 쉽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팔 없이 태어났다고 자기를 버린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가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요, 얼마나 해맑은지 몰라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자기가 팔 없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만 불평이 없고 위축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모님이 버렸지만은 자기를 버린 그 부모님을 향해서 원만 불평이 없어요. 얼마나 맑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을 감사할 때에 부모님이 그 이후에 나에게 베푼 것들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감사를 못해요. 엄마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항상 이렇게 따지고 불만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자체, 그것을 부모님께 고맙게 여기는 사람은 부모님이 제대로 나에게 못해줘도요, 그런 사람은요, 감사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서. 영적으로도 동일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그 지속적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도요, 그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는 생활을 못 살더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 후에 주시는 은혜들이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면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불행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가치를 모르면요, 그 똥과 같은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더라는 거예요. 구슬치기라면서 노는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면서도 다이아몬드인 줄 모르면 그건 돌이에요. 가치를 모르면 그냥 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는 사랑, 부모님에게 내가 받는 사랑, 가족에게 내가 받는 사랑, 교회에서 내가 받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그것이 귀한 거지만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돌과 같이 되고 똥과 같이 되는 거예요. 받은 게 없어서 내 인생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을 안 가진 일반적인 삶도 그렇고요,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동일해요. 받은 바 은혜를 은혜인 줄 깨달아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해서도 지금까지 설교를 하나도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설교가 썰렁해지지요. 그죠? 설교를 잘 나가다 안 듣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설교가 썰렁해져서 사모님은 제발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줄 압니까?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들이 교회를 수년 다니다가 왜 떠납니까? 왜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이 자리에 왜 안 나와 계십니까? 구원이라는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요,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말씀을 안 들어서. 말씀을 듣고도 모르면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다시 듣고 묵상하고 그래야지 이게 그 말씀이로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 입에는 달지만은 그게 배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이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받아 먹으라. 이걸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이건 내 피고 내 살이다. 먹으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여기서 먹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마시고 씹어 삼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해하라.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이해를 해야 돼.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믿어야 돼.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 말을 너희들이 먹어 이해가 되고 너희들이 믿으면은 이게 너의 뱃속에 들어가면 써져. 그 쓰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응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반응을 나타내는, 원어를 보니까요.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가서 보면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것이 내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먹어야지, 먹지 아니하면 이해가 안 되고 믿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떠나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해하고 믿는 자만이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아예 듣지도 아니하고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간 아무개를 여러분 아시지요? 아마 여러분이 그분이 우리 집사님한테 보내온 메시지를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다 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이 없대요. 그냥 빨리 거기서 나오래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왜?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말씀을 먹지 않았어. 말씀을 이해를 하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도 모르고 거기 구원이 없어라고 하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서 이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닌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먹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렇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네.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져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저 애기 엄마들 여기 잘 보고 잘 들어요. 애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갑절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값으로 내가 형벌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받아서 우리가 죄가 사하여짐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어주심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게 한국말은 들었지만 이 말의 의미를 깨닫는 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야, 예수님이 구세주야, 이걸 믿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 그걸 했어요. 오늘은 뭐냐 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새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창조물. 우리가 부모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에서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죄 용서해 주신 그분이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다.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요, 예수를 믿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매주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간다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게 즐겁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에베소서의 1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 자녀가 되는 거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획과 예정하신 그 예정과 계획 속에 선택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를 자녀 삼기로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어. 예정을 하셨어. 그래서 때가 되심에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친구를 통해서 이모저모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예정, 선택, 이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혼란해하고 불만 불평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들 대답하세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있다면 예정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불공평한 거야. 하나님이 누구나 믿도록 하신 후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하고 믿는 자는 구원해서 천국에 가고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에 가게 하면 맞지만은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그렇게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므로 애시당초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준 거는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안 맞나 맞나? 자, 보세요. 자, 기회를 주고 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봄이 되니까 꽃이 펴요. 꽃이 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꽃이 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린 사람만 꽃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놔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인지를 하지를 못해요. 손에 신경이 끊어지면은 감각이 없어지고 손을 못 쓰듯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회를 줘도 모르는 거예요. 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안 주는 게 공평하고 공평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준들,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은 기회를 준들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영적으로 눈 먼 자요 귀 먹은 자로 태어나서 모든 자가 사망의 멸망에 들어가야 될 자들인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예정하셔가지고 선택하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요, 누구에게나 예정론의 교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야,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귀와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론이, 예정교리가 그게 믿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 타락을 근거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를 사람은 아담이라는 그 말인데 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첫 창조는 모형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새 창조의 힌트로서 주어진 것이 인간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그 새 사람을 만드시는 것에 대한 힌트가 첫 창조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 창조의 모습은 새 창조의 힌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예정의 완성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고 지옥에 갈 자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어둠에 있었던 자가 빛으로 나오게 하신 거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애시당초에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첫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창조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신 그분은 새 창조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실 때에도 그 첫 창조를 만드신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 창조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새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 계획이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알아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구나.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믿기 전의 존재는요, 죄의 종으로 살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던 존재가 구원받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죄의 종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생하게 해주셨다. 이게 할렐루야잖아요. 이것을 내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야지. 그렇대, 자녀 삼으셨대, 남의 일과 같이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면 그건 자녀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구원의 가치를 알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서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악된 삶을 산 것을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계속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걸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서 야,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하고 보여주니까 맞네, 내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제 사는 거야?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리 들어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은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 믿어지는 게 은혜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과정은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심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땀방울에서 피가 나온 게 이게 의학적으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요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가 이 땅구멍으로. 근데 의학적으로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으로 죽었나 살았나 알아보려고 옆구리를 푹 찔렀더니 물이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터져 죽었느냐?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는 심장이 폭발해가지고 터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런 죽음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당신 자신이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죄 사함 받고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건데 그 가치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치를 모르면.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참소하는 마귀의 참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얘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아니야. 예수가 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형벌을 대신 받았어. 그러므로 얘는 죄사함 받은 거야.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마귀고 누구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정죄의식을 가지고 삽니까? 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실수와 어떤 잘못 행위도 그걸 정죄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자는 어떤 행위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정죄받는 짓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참된 인식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을 가진 자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되지
내가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하면서 개처럼 같이 안 산단 말이에요. 막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 산다라고 하면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노숙자가 왕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내가 왕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서부터 왕자의 의식을 인식을 하고 왕자답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왕자가 된 다음에도 옛날과 같이 다리 밑에 노숙자와 같은 그런 생활을, 그런 의식을 갖고 그런 옛 생활에 묶여서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왕자가 됐어도 왕자다운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로 삼으신 왕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비함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원받기에 전과 같은 똑같이 생활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영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자기 안에 확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을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이렇게 우리 애들 노는 걸 보니까요, 다 귀여운 애지만은 내 눈에는 특별히 잘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그지요? 네. 지금 아주 왔는지 가버렸네. 응? 성견이가 놀고 있는 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성견아, 정신 차려. 근데 공을 던지는데요, 과거보다 훨씬 잘 던져요. 아주 선수같이 던져요. 이따 던지라고 그래보세요. 내 새끼라 그런지, 특별히 더 잘하는 게 보여. 근데 진짜 폼이요, 투수같이 던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찌 보면 지 아버지가 걷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지 엄마가 걷는 것 같고, 보는 대로 보여. 지 엄마가 지 보면 지 엄마같이 걷고 있고, 지 아버지 보면 지 아버지같이 걷고 있어요. 왜 그래요? DNA가 있으니까는 엄마의 모습도 보이는 거고 아버지의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은 우리 서울에 우리 사모딸이 완전히 지 아버지만 닮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예? 어쩌면 그렇게 지 아버지만 닮았어? 그런데 클수록 행동을 보니까요, 판은 아버지 판인데 모습은 엄마가 나오더라고요. 희한해요. 희한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요, 내가 의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모습이 나와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내 속에서 나오듯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내 모습에서 나타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아버지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그래요? 나를 낳으신 분을 아버지라고 그러지요.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자녀를 다 책임지는데 영적인 아버지는 우리의 문제 책임 안 지시겠어요? 다 책임지셔요. 다 책임주셔요. 그런데 그걸 육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육적인 것도 해당되지만 먼저는 영적이에요. 자, 필요한 걸 공급해 주지요. 필요한 걸 공급해 줘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니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솟아올라요. 아멘? 희한해요. 밥을 먹으면 기운이 나오는데 기운이 어떻게 생겼어요?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여간에 밥을 먹으면 금방 기운이 살아요. 기운이 어디다 나오는지. 희한해요, 희한해요. 에너지가 들어오면 몸이 힘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공급자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걸 받는 사람은 알아요. 받는 사람은 알아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근데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낭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 죽겠습니다. 은혜 주세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기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게 공급이에요. 보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보호자 되신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래요? 시험에 들기에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시험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시험거리를 많이 갖다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까? 그러한 곳에서, 세상의 악한 것에서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부모님이듯이 아버지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참, 나는 내 설교 참 못 듣겠더라고. 난 내 설교 들으면 얼마나 엉터리인지. 왜 이렇게 틀린 말을 많이 해? 내가 이 목사 보고, 야, 그렇게 틀린 말을 하냐? 그런데 내가 내 설교 들어보니까 틀린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 창피해서 못 듣겠어. 창피해서 못 듣겠어. 여러분, 보호자. 제가 설교를 말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상처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나와. 상처받으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상처받으면서도 나와. 왜 나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시험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니까는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집사님한테 상처받고 누구한테 상처받아도 그래도 나와. 그래도 예배드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요. 이해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서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도 가만히만 보고만 계셨어요? 못 보고 계셨어요? 시험들만 해. 그런데도 안 넘어져. 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세상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기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부모가 놔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들이 요즘 하도 많아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런 말도 하기가 창피해. 진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할 정도로 하도 부모들이 자식을 갖다가 이제 버리고 막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도 바뀌는 것 같아요. 말도 이제 함부로 못할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건 별난 사람들만이고 보편적인 건 안 그렇잖아. 부모는 자식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놔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낳으신 그분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불신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녀가 되면요 유산과 권세가 주어져요. 로마법에는요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면요 유산 다 그에게 날려줘요. 유산을 다 줘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 아들도 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그분의 것을 내가 유산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유산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유산이 뭐냐?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의 능력에 참여한 자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만큼 역사가 있는 교회도 흔치를 않아요. 아니, 그런 교회에서 뭐 또 어디 가서 기웃기웃하는 거 보면 난 좀 희한해. 뭐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오?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은 이렇게 역사하는데도 그거를 인정하지 아니고 더 큰 어떤 거를 바라보고 쫓아간다? 잘못된 신앙의 포커스가 잘못된 데 찍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니까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됩니까? 변화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알잖아요. 지는 개떡같이 살면서 주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보고 구원 없어,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 진짜 누가 구원받은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구원 안 받았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안 닮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자녀에게 주어진 능력을 인지를 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만 천국 가겠다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지, 이 땅에서는 거지같이 살다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 그거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할 줄 아냐고 딴 것만 달래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고 노예됐던 삶에서 나왔으니 이거 하나만 해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종됐던 삶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자유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안 줍니까, 저거 안 줍니까, 그러면서 원망불평했다니까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나는 감사하고, 이 한 가지 감사까지 가지고도, 감사 하나 가지고도 나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사람이 다른 은혜가 주어져도 그것을 은혜인 줄 알고 그걸 제대로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줘도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맨날 불평하다가 죽으면 천국 갈 줄만 알다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제가 지난 주서부터는 이 아주 복음의 기초적인 것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내 신앙이 정말로 건강한 신앙인가? 성경적인 신앙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해도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 아무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도 여러분이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복음이 선포돼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면 못 받아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이런 아주 복음의 기초적인 것을 나눌 때에 여러분이 정신 차려 들으시고 점검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는 기회를 가지면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드리느라고 좀 바삐 전했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전하다 보니까는 제가 아주 격동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격동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속에 빠진 사람, 불 가운데에 빠진 사람 살려내는 일 점잖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모르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역동적으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이해가 되고 믿어졌으면 감사하지만은 혹시 안 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속 들으세요. 우리 사모님도 이거 계속 들어요. 제 설교를 일하면서. 사모님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는 이것이 달려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남의 얘기 듣듯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